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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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터뷰 두 번째 게스트로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또 하견지 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 이어서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하견지 사모님 같이 와주셨는데 오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까요? 질문 좋습니다. 혹시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목사님? 우린 휴가를 좀 청년 사역 마치고 휴가를 다녀올 거예요. 청년 사역 마친다는 게 한밭제일교회에서 사역 마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단기 선교 보통 이제 단기 선교 마치고 휴가를 뭐 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 겸 휴가를 많이 다녔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다녀오셨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같이 계획하시나요? 이번에 우선 청년 사역 다 끝나고 여름철. 저희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바다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야죠. 네. 수원이가 바다 가고 싶어요. 바로 가야죠. 네, 그러면 사모님 두 한번 질문. 네. 아까 미리 나눴던 건데요. 그 카페에 가시면 사모님 최애 메뉴가 어떻게 되세요?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 스무디요? 아니요, 그냥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요? 요거트 스무디죠. 요거트 스무디. 이렇게 새하얀 거. 떠서 먹는 거 말고. 새하얀 거. 왜 좋아하세요? 시큼하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저는 우선 커피를 안 마시고. 이분은 최애 메뉴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들었는데 그거겠죠. 미숫가루 아니면 미숫 오븐라떼. 옷에 몇 년생이세요? 저는 52년생입니다. 전쟁 세대. 전쟁 세대. 곡물을 못 먹었던 시대. 그랬어.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 먼저 아마 지체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형진 목사님과의 관계. 형진 목사의 관계. 형진 목사님은 1년 후배. 저는 02학번, 형진 목사님 03학번. 그래서 1년 늦게 학교 들어왔죠. 침신대 그러면 기교과. 기독교 교육과 그러면 이제 후배로. 뭐 어떻게 후배로 만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필이 통하더라고요. 대화. 그때도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뒤로 제끼시고 눈빛만 딱 봐도 이렇게 딱 통하더라고요. 교제를 많이 했죠. 제일 뜨겁게 교제했을 때가 저녁마다 같이 이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한 10시 40분 그때까지 한 1시간 40분 50분 그 정도 시간 이제 매일 학교 강당에서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참 학창 시절에서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많이 가까워졌죠. 그럼 그때 기도 멤버 중에 혹시 지금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계시나요? 김성지 목사님 또 있죠. 역시 영적인 거성 우리 김성지 목사 영계의 거성. 그때 막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진짜요? 옷을 찢으면서. 진짜 옷을 찢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도회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옷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떤 형이 옷을 찢지 말고 막 어떤 분위기였을지 뭔가 좀 예상이 됩니다. 한 에피소드 또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즐겼는구나. 은가가 나왔어요. 진실의 방으로. 나왔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해요 이거.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허락 받아야 되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모님 반주하실 때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언제부터 교회 반주를 시작하셨는지 계기와 또 그런 기회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촌에서 자라가지고 피아노를 제가 5살 땐가 그러니까 진짜 시골 논밭 있는 거기에 피아노 학원을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8살 때 MBC에서 하는 대전 MBC에서 주최하는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그때 금상을 타고 오, 나 몰랐는데. 그 이후로는 피아노를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촌의 시골 교회다 보니까 반주자들이 이제 언니들이 대학교 가고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성악을 공부하느라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서 걔한테 반주를 시켰는데 그때 그 찬송가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 시험을 당해 겁내지 말고 그게 4분의 4박이 아니어가지고 걔한테는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옆에서 듣고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 칠 줄 알구나 이래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반주까지 막 이렇게 쭉 가서 저한테 반주를 물어보면 진짜 하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우지 않아도 잘 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배우지 않은 성령님이 가르쳐서 치는 건데. 은사. 이 사역자들한테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목사님부터 한번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정 같아요. 유튜브를 요즘 많이 찍으시고 제가 처음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아, 엄청 일찍. 5학년 때. 그때는 저희 이제 제가 다녔던 처음 교회 분위기가 전교인 수련회를 항상 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기도원으로 항상 갔어요. 가면 항상 집회가 딱 끝나고 산에 기도굴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굴에 한 명 우리 중보기도실만한 크기 안에 들어가면 개인 기도실만한 크기 한 평 정도 되는 딱 그 공간인데 산에 쭉 올라가면 곳곳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럼 가면 너 방언 못 받았지? 그러면 이제 방언 받은 사람이랑 둘이 그 방에 넣어놔요.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해. 되게 부러웠던 게 그 중고등부 형들이 은혜 받은 모습이 되게 로망이었어요. 형들이 막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보면 저 형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게 그냥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게 됐죠. 그 인격적인 변화 체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삶의 변화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내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 좀 갖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아버지 목사님께서 혹시 그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죠. 그럼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 진짜. 그러면 원래 그럼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 아예 그냥 아예. 부모지에서 그렇죠. 목사님 친가 처음 시작하신 외가 거예요? 아예 다 없었죠.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처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제가 3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옆집에 목사님 사모님이 사셨는데 전도를 받고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이게 처음 초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을 초신자 때 늘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제 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이제 제일 늦게 저희 4명, 제가 4남매인데 4명의 자녀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기억납니다. 그때 뭐 파란 색깔 그 갑에 88 라이트 집에 막 몇 포르씩 엄청 옛날 담배 아니에요? 네, 몇 포르씩 항상. 어디 뭐 드라마에서 그리고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짝으로 맥주를 사셨어요. 집에 오징어도 그냥 막 이만큼 사다 놓고. 그래서 지금도 오징어를 좋아하시나요? 오징어만 좋아하시는 거죠? 예, 저는 오징어만 좋아해요. 아버지가 그때 항상 오징어 저녁마다 오징어랑 맥주랑 드시고. 요즘 오징어 너무 비싼데. 금징어. 저도 오징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 먹질 못해요. 이유가 있다고. 너무 저는 비싸.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대부분 아마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모태 신앙인 줄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또 목사님도 그런 또 사연이 있었네요. 또 사모님은 저는 제 이름이 견지잖아요. 네. 그래서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범상치 않아요 여기도.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느 정파 어. 저게 좀 이름 바꿔야 돼. 야, 저는 좋아요 지금. 근데 그 정도로 저희 할머니 이제 친가 쪽으로는 불교가 굉장히 네, 할머니 댁에 옷장 열면 불상이 있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러셨고 어머니 쪽은 별로 딱히 종교는 없으셨는데 이제 엄마가 아빠를 만나면서 불교를 이제 매번 절에 그리고 제 이름도 절에 올라가 있고 스님이 지어주셨고 스님이 근데 그때 뭔가 은사가 있으셨는지 3개를 제안을 하셨대요. 스님이 은사가 있어. 아 근데 들어보세요. 3개를 제안했는데 견지, 은지, 지혜. 지혜가 될 뻔했어요. 제가 하지혜가 될 뻔하고 안 어울린다. 하은지가 될 뻔했는데 하은지 저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견지가 그냥 제일 낫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 다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친구한테 전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주소 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초등학교 때 뭐 놀거리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가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 만남은 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변화되고 이런 건 그렇지만 체험을 한 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체험을 한 건 그 2단 반주자를 꿈꿨던 그 수련회에서 방언도 받고 이 찬양하는 거에 말씀 듣는 거에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태신앙은 맞긴 한데 다른 쪽이었네요. 근데 다른 시도. 다른 모태신앙 불교로.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은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청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 달란트, 내 캐릭터가 뭘지 사실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이란 건 알지만 정말 있는 게 맞나 좌절할 때도 있고 혹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비교의식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그런 걸 좀 키워가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저희들한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아멘.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은사를 처음 발견했던 게 저는 사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도 두서가 없고 조리 있게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뭔가 설득력 있게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말하면서도 답답해요. 늘 얘기를 할 때 결론 먼저 얘기하거든요. 과정을 얘기 안 하고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그래요. 결론 먼저 얘기해요. 동사 먼저 나와요.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은사를 언제 발견했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게 뜨겁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봬도 중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창단 활동을요? 네, 중창단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할 때 뭔가 모임을 딱 시작을 할 때 제가 항상 모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잠깐 멈추자.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나눠도 되겠냐? 동기들 있고 후배들 있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부분을 그냥 한 10분 15분씩 쭉 매일 거의 매일 나눴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걸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계속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누고 싶은 메시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메시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는 너무 행복하면서도
이게 막힘이 없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지금의 자리까지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그 앞에 많은 오랜 시간 전이지만 그 학창 시절 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훈련을 다듬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많은 청중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마음을 계속 주셨던 것, 그게 이제 저의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드러내시고 그 은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게 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게 최적의 자리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처음엔 관심이 없던 사역도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느껴지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은사의 방향이어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은사의 창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은사가 계속 개발되는 거죠. 네, 사모님도 네,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은사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되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사람은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것으로 본다면 잘하는 일은 내가 알지 못하다 하더라도 타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은 관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은사를 뭐 부르심, 소명하고 연관을 한다면 글쎄 저는 사모가 뭐 이따가 나올 얘기도 있겠지만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뭔가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명 자체가 20대 때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마음은 조급함에 내가 직업적인 사명을 빨리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좀 욕심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다사다난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대학교 진로나 대학교의 이제 지역적 선택이라던가 과 선택이라던가 그때도 뭐 대학교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했지만 고3 때 그런 걸 진로를 선택할 때 응답받고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응답받고 가지 않고 그냥 수시서 제 상황에서 허락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곳이 건양대 작업치료학과였고 거기서 수시를 사실 처음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수능 폭망 세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도 신의 자녀이긴 했는지 수학을 주관식 1번부터 6번까지 찍었는데 맞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남들 40점 신앙이 대단하네. 모태 신앙 역시 40점씩 떨어질 때 저는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이라 아시겠지만 이제 저 다녔던 학교는 농어촌 전형으로 쓸 수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 다 서울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서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대전권에서 보다가 그럼 어디를 써야 될까 하는데 그 수시 떨어진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커트라인이 있었던 거죠. 수시를 붙었던 학생들한테. 근데 그 커트라인에 안 됐던 애들이 있어서 이제 빈자리가 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되게 바보같이 거기 취업 잘 돼요를 그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당연히 좋다 그러죠. 그럼 제가 그럼 갈게요 하고 갔고 취업 잘 돼요 거기. 네. 이거 고등학생이 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저는 진로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꾸준한 뭐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간 4년 동안 치료를 배우고 그 4년의 기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을 잡을 때의 기준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고 잡았던 직장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정말 감사하게 주간보호센터였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방학 기간이 수련회 기간 저희 이제 막 한참 교회에서 수련회 기간이어서 수련회 모든 반주 막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팀장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팀장님 저 내일 부흥회인데 3일 동안 반주자가 없어요. 이러면 그래 오전 하고 와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근데 거기서는 제가 치료사로서 한 게 사실 없어요. 그때는 치료사보다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뭐 애들 캠프 데리고 가고 이런 것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되게 유행했는데
너무 올드하네. 아까부터 계속 싸이월드. 88 라이트 막 싸이월드 모를걸. 네, 싸이월드 알죠. 아는데 우리 사코는 알 겁니다. 싸이월드 알죠, 싸이월드 싸이월드. 세대.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게 자기 직업이 티가 나게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치료사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데 저는 치료사복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 티셔츠 입고 막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치료사인데 이래야 되지 그 고민을 일을 하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이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로 넘어가면서 그 장애인 시설에서도 역시 목욕시키고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나는 왜 치료사인데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치료사 사역을 마치고 결혼과 동시에 여기에 한바퀴 사역을 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타렉스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의 쓰임만. 네, 저는 운전도 은사인 것 같긴 해요. 저 대형 면허도 있잖아요. 대형 면허 그때 따신 거. 네, 그러니까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그 방향성에 저는 한번 그때 또 느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청년 사역이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신 또 그런 것들 이제 예비해 주실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 그 10년뿐만 아니라 그 전의 것들도 모두 다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이거를 20대 때 꾸지 않았어요. 그거를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거나 과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냥 하나님 늘 주셨던 마음이 제가 진짜 특별하게 은사적으로 막 우리 청년들 보면 더 대단해요 저보다. 전 청년 때 이렇게 막 뜨겁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주어진 일에 맡아서 그냥 맡겨진 일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나갔을 때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한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좋아하는 건 뭐고 잘하는 건 뭔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뭔가 진짜 빡 이러면서 너는 뭐 사역자야 뭐 그런 음성을 주셔야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길을 열어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좀 아끼는 간증거리가 있는데 이거 끝나고 9월 셋째 주가 되면 확실하게 제가 부르심의 은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급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이 생길 것 같아요. 다시 오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때. 그때는 이분 말고 저만 불러주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따로. 네. 지금도 뭐 좀 들러리 같죠. 네, 따로 한 번 더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저도 얼핏 듣긴 했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한밭제일 교회 오신 게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14년 겨울쯤에 오셨던 것 같은데 1월 여름에 이제 2014년 12월 네, 겨울쯤에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을 때죠. 전도사님이셨을 때 저희 일본 단기 선교를 우리 형준 전도사님도 그때 같이 갔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본을 여름에 가시고 여름에 가고 2014년 7월 여름에.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같이 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한밭제일 교회 오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사역지가 없다 보니까 1년 동안 좀 기도에 올인하고자 이제 기도 처소를 좀 찾고 있었어요. 기도 처소를 찾다가 원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 공간이어서 그래서 이제 집 근처 신혼집 근처 복합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근처 교회를 찾는데 저녁에 문 연 교회가 없더라고요. 밤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사학교 대안학교 사역을 할 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그 메시지 전해주셨던 게 이제 저한테 이제 딱 꽂혔던 게 기도로 부흥한 교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메시지를 딱 전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교회를 와서 그때 성탄절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됐습니다.
2013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그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 길에 파란색 주차장에서 딱 보이는 파란색 간판 중보기도실 딱 써있죠. 그걸 보면서 저기 기도실 있네.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우리 이제 저녁에 예배 이제 행사 예배 때문에 기도 못했으니까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중보기도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24시간인 거예요. 거의 24시간이죠.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기도 처소를 여기로 옮겼어요. 중보기도실로.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출석을 먼저 했다기보다 기도실 사역을 먼저 했죠. 중보기도실 사역을 먼저 했죠. 에피소드가 있다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네. 그때 그때 한창 또 위험했을 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도 막 그때 막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막 문제 일으키고 그랬던 때였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석도 네, 출석 이게 교인 등록을 해야 중보기도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시아 지구 등록 카드를 썼습니다. 그럼 아시아 지구 집사님 출신이신가요? 그건? 제가 아시아 집사님은 아니었고 허니문. 아시아 지구 출신인데 그때 허니문 없었던 것 그러게 같은데. 허니문으로 저희를 안 그때 해요. 허니문이 그때 없어요. 아마 허니문 없었어요. 그때 허니문 지구가 없었고 얼마 안 됐어요. 아시아 지구 아시아 지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세가족 교육 다 받고 아시아 지구에 소속이 되어서 정식 교인으로 중보기도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보기도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사역은 사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아산에 당정 그쪽에 삼성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좀 듣고 또 이제 그 아는 목사님께서 그쪽 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가라고 그러면서 개척 준비를 했어요. 1년 동안 기도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의 조금 이제 외진 지역이긴 했지만 그곳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놓고 사역을 이제 개척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뭔가 사역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준비했던 게 그 장로님께서 뭔가 좀 틀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안 하게 됐죠. 그럼 안 가는 거지 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그럼 하나님 그 다음 걸음은 제가 그 다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원로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사역을 하자고.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아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친밀하게 그렇게 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제 사역 제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제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서 곧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또 다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아내랑 얘기를 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면 어디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가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시 연락이 오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척 바로 하지 말고 사역을 배우고 나가라. 그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전달을 받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청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딱 뵀을 때가 그때 제가 이제 수박을 팔고 있었는데, 뭐 길거리에서 팔던 게 아니라 그 지금 그 A동과 B동 사이에 지금 닫혀 있는 그 문이잖아요. 거기 앞에서 저희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그때 속아가지고 그때 수박을 따러 어디였죠? 저 밑에 한 3시간 거리에 수박 따가지고 와서 주일에 이제 수박을 팔고 있는데 어떤 군인 부부가 그때 시꺼먼 양복을 입고 군인 아저씨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일본 선교 같이 가자 여기 얘기하셔서 근데 또 웃긴 거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일본 선교 같이 가자 예. 그래서 원래 아는 분인가 보다. 원래 아는 분이시구나. 이러고서 이제 그때 일본 선교도 같이 가고 그리고 12월쯤에 갑자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장패였던 것 같아요. 장패 고깃집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 또 청년교회를 지키고 계시죠. 잘 중간중간 또 빼먹으셨어요. 이거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네. 뭐가 어떤 뭐가 추가 있나요? 정보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관계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어르신 분들도. 근데 저희랑은 정말 연이 없었고 그 2013년 저희가 12월 나 또 까먹었네요. 저희가 13일 했어요. 14일 했어요. 12월 4일 확실히 13년 12월 13일 4일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3인지 4인지 아무튼 그때 결혼을 하고 결혼 날짜가 지금. 네 저희 안 챙기니까 여보 챙겨요.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올해는 되지. 제 생일도 잊어버렸어요. 여보 알지도 알고 자 아무튼 다시 나 돌아가서 행복하잖아. 그럼 됐지. 그 14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여기 왔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청년 사역을 2년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년부는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낮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청년 예배를 갔었죠. 먼저는 대학부 예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인사했던 게 기억나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를 했구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또 그 2부를 그때는 드리머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는 또 2부 예배 가보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좀 1부랑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1부 예배로 왔는데 저 그거 혹시 생각나세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제 위트 있게 그런 거 말씀 잘하시잖아요. 뭐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 그게 인사용 멘트였는데 우린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뭘 갑자기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죠? 롯데리아야. 롯데리아예요? 아무튼 만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계속 오고 있는 거냐?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다.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럼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희를 뭐 사역자로 쓸 생각도 안 하셨고 그때가 그 여름 선교 전이었어요. 여름 선교 가기 전.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뭐 따로 연락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연락을 뭐 개인적으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다가 3부 예배 올라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그 선교 가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고 뭐 왔고 그 이후에도 왕래는 없었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다음 사역지에 순종을 바로 하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의 개척의 수준에 이게 진짜 현실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1년. 아니야. 내가 1년을 기다렸지. 아니죠. 자꾸 다른데 나는 개척하자. 개척하자라고는 했는데 하자고는 계속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천안에 얘기하게 된 거는 제가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천안을 놓고서는. 그래서 한 달 만에 딱 결정을 하고 그래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고 그 집 보러 막 갔는데 그날 집도 못 알아보고 뭐 다른 것만 하다가 왔는데 그 날 밤 새벽에 문자가 왔었죠. 거기서 캔슬이 됐다고. 그래서 제 나름은 내가 한 달 동안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날 막아요? 그런 좀 원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순종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순종 얘기가 나온 거고 네 원래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없었고 그냥 저희가 하도 카메라에 많이 찍혔어요. 성도였을 때 이분이 막 아멘 크게 해가지고 그 앞자리에 꾸준히 앉으시는 권사님도 쫓아보냈어요. 다른 시끄러우셔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분 나오니까 아버지, 저도 같이 나오게 여보 되고. 좋은 것만 방송이잖아. 솔직하게 해야죠. 네,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전사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문선희 권사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저 연산에 있을 때 피아노 학원인가 성결 유치원인가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불교였고 유치원도 원불교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유치원 다니다가 문선희 권사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 안 간다고 엄청 울어서 다시 원불교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아시니까 문선인 권사님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신 거죠. 문선인 권사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친분도 있으시니까 이제 소개를 할 때 연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거죠. 그 전에는 따로 미팅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이거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원로 목사님과 다임 목사님을 이렇게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딱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딱 만났을 때 딱 마주쳤을 때의 느낌. 원로 목사님 누룽지 사기 그릇에 담긴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왜 구수한 네. 그 시골 느낌에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구수함. 왜 부끄러워하세요? 얘기야. 괜찮은 표현인가요? 네, 누룽지. 누룽지 음식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누룽지 따끈한 누룽지. 담임 목사님. 네, 다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 뚝배기에 담긴 팔팔 끓는 시원한 육개장. 육개장. 열정. 그러지. 딱 먹었을 때 시원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딱 첫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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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 딱 보면 열정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대화 조금만 해봐도 막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죠. 네. 끝인가요? 네. 사모님은 그럼 한번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그냥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나쁜 할아버지가 아니라 솔직하신 거 같아요. 여로 저분 만났을 때부터 할아버지면 안 되지. 아니, 왜냐면-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니 왜냐면 할아버지. 아니 외모로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친가의 할아버지나 외가의 할아버지나 이 정이 없는데 그냥 뭔가에 나와 교류는 없어도 아 진짜 친한 할아버지 친했으면 이런 할아버지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의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 처음 왔을 때가 장자권 처음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너무 못 알아들었었고 저도 3개월 들어야 이게 뚫리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이제 막 솔직해지시네요, 목사님. 철야 때 막 장자권 일어나서 하는데 뭐지 이거 너무 그 전에 안고 싶다. 색깔하고 달랐어가지고. 저만 그럴 만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양파라고 해야 될까요? 속을 알서. 까고 좀- 싶다. 아니 까고 싶다. 새로운 매력이다. 새로운 매력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양파 까면 계속 하얗잖아요. 계속 하야신 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한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융통성 100이다. 그래서 목사님 감동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셔서 아마 더 그걸 더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맞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교제나 이런 걸 막 이제까지 뭐 8년 7년 있으면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사역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많이가 것들이 아니라 깊이는 교제해 본 적은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냥 설교 석상에서 보는 청년들이 보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파가 이렇게 겉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까도 뭔가 하얀색이고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되게 좋은 의미인데? 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처음 제3자는 좋게 안 받아들일 그래? 수도 있어. 거의 그럼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어떻게? 뭐 친정 오빠? 친정 오빠 같은 느낌? 진짜 오빠 없는데 나 있는데? 별로 안 친한데. 근데 그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대학부 전도사였고 대학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도 주시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서 의지해서 막 항의를 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내 마음 속에 그냥 믿어주시고 우리를 뭐 잘하는 인정 그거 말고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조금 그래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지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그쵸? 주시는. 그래서 저희 사역에 있어서 커트를 치신 적이 거의 없어. 없어요. 없어. 이런 사역지가 네, 어디 그래서 있어? 너무 감사하죠. 이런 담임 목사님 없죠. 그런 의미. 그래서 친교적으로 의미로 얘기한다면 양파인 거고 그 사역적인 거나 뭔가 그런 걸로 하면 뭔가 어렵긴 하지만 어렵지 않고 뭔가 이제 뭔가 일로 와봐 해서 얘기를 하면은 막
서로 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잘하네. 아까 건 다 지워주세요. 그냥 저희 하는 담임 목사님 친근한 느낌이 있죠. 예. 우리 형준 전도사님도 궁금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뭐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에 저는 20살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어떤 형님이 저를 끌어줘서 있었었어요. 제가 신앙이 있기보다는. 근데 이제 제는 없었죠. 저는 신앙이. 근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이 김종진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과 전혀 가까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신앙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 뭐 리더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김밥 천국을 그 형님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이랑 신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라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데 너는 이름이 뭐고 뭐를 준비하고 있냐 비전이 뭐냐 해서 저는 비전이 없고 그날 이제 대학도 이제 못 갔을 때라 대학도 못 가고 이제 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처음 만나서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가 제 안에 자아가 이게 세워지지가 않았을 때라서 건강하지가 않았을 때라서 상처받고 친구한테 이제 저희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우리 교회 청년 목사님 새로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나 상처받고 그렇게 처음엔 그랬던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네요. 우리. 나중에 이제 포장을 하면 나중에 또 저희가 힘들 때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하면은 답장은 항상 짧게 오시지만 나중에 부르셔서 뭐 기회가 있을 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사랑으로 느껴서 또 이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친절하셔서 네. 앞에서 하실 때랑 또 뒤에서 하실 때랑 또 그러니까요. 완전 다르세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날 개념 없음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는 거예요. 개념 없었네. 그래서 그 책을 한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속뜻이 있는 걸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담임 목사님 필독 도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읽고 좀 많이 좀 변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개념 없음이라는 책이 제 인생에 처음 읽어본 신앙 도서였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책이 이제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봤을 것 같은데. 저 책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권투만 하셨어요. 책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처음 딱 그 신앙 도서라는 걸 처음 읽어봤는데 그 안에서 좀 많이 깨달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 그냥 앞뒤 안 가리시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선포하시는데 저한테 새벽 예배 나와라. 그때 뭐 신앙이 있는 게 전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신앙 뭐 수요예배 새벽 예배 나와라. 월요일만 나와라. 그때 나갔죠 이제. 나갔는데 뭔가 좋아서 새벽을 뭔가 깨우고 하니까 부지런해진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내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담임 목사님을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또 만났던 또 케이스라서 담임 목사님 첫 인상 뭐 이런 거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별로 우리 첫 인상이 저한테 개념 없음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뭐 담임 목사님 너무 좋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고죠. 맞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다음 질문은 형준 전도사님께서 그럼 저희가 이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첫인상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역자여서 저희 청년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어떤 마음을 좀 받으셨는지.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사역 부임했을 때 목사님께서 수련회 바로 인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대학부 그때 일부 지체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제 느낌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때 말씀 딱 전하는데 그 첫 타임 저녁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훅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딱 가면 그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지체들 그 만났던 청년들이랑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종선이가 사고를 쳤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종선이가 뒤에 영상을 날려버렸대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소리만 나옵니다. 네, 소리만 나온다고 해서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종선이를 매로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골터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은 인터뷰 했으면 좋겠는 지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할 것이 있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 질문도 같이 수용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뒤에 영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네,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게 보이니까 그 현재의 모습이 연약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 다 똑같은데 그 중심 안에서 말씀을 던져주는 대로 흡수를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그때 그래서 마라나타를 몇 번 했죠?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마라나타를 불렀다. 1시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때도 제가 스피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기죠, 금산이죠. 금산 수련회. 네,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가 저희가 기도회를 한 새벽 2, 3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0시쯤에 그 마이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졸았어요. 앞에 스피커 그래서 몇몇 은혜를 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마라나타를 부르다가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1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마라나타를 부르고 있었어. 그때 길게 했죠. 네. 마라나타를 좀 줄기차게 했습니다. 네, 그때 한 3시간 마라나타 후렴 부분만 내가 충격적인 기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첫 타임에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말씀 들어간다. 그러면서 느낌이 지체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하나님이 여기 아이들 이 청년들을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계속 주셨어요. 이 지체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세워질 거라는 확신을 좀 많이 주셨고, 네. 그게 저에게 있어서 지체를 만나던 첫 인상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가능성을 봤죠.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능성. 말씀 앞에 반응하는 가능성. 그게 진짜 가능성. 여러분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최고입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청년들 마주하셨을 때. 저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보다 청년들이 저를 대하는 마음이 먼저 느껴졌어요. 경계심. 경계심. 좋은 말,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속 반전이 있어 사람이. 경계심인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는 사모님의 사역 자체가 내조하시고 이런 것보다 이제 같이 협력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느라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누가 사모가 된다, 뭐 결혼 예정이다 하면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역자 회의부터 들어와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회의를 들어간 적은 없지만 사모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 안에 제가 경험했던 사모님. 그래서 저는 그냥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 청년들한테 너무 낯설었나 봐. 왜 저러지? 이게 딱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했는데도 경계심이 스스로 느낀 거 아닐까? 아니에요. 나는 못 느꼈는데. 저 나중에 저한테 그 말들, 저 사모님 왜 이렇게 나대? 이런 말들도 했다고. 상처. 그러니까 상처는 아닌데 그때 그 얘기를 그 청년들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어른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저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일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들었지. 네, 그래서 왜 나는 배운 게 이건데 왜 이게 뭔가 잘못됐지라는 생각에 그때 김종진 목사님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네 하던 대로 하라고 하셔서 그럼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사모님 다른 이제 이전까지 경험했던 사모님들은 다 그냥 내조하시고 이렇게 별로 그랬는데 저는 뭐 운전하고 뭐 하고 이제 막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좀 낯설었나 봐요. 왜냐면 우리 교회 문화가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사역에 네. 적극적으로 좀 앞서고 사모님들 거기를 서포트하는 그게 사실 우리 교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전교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가운데서 저한테도 조율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하느냐 그것도 고민해보는 시간. 그 한밭제일교회 아마 오셔가지고 많이 이 뭔가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진짜. 굉장히 또 목사님과 사모님도 성장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목사님이 가정사역위원회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아 가정사역위원회 우리 가정사역위원회 3년 차인가? 3년이 되셨어요 벌써? 3년 차. 오래되셨네요. 올해가 3년 차. 가사위 사랑해요 이런 거 해줘야 돼. 가사위! 가사위. 네, 가정사역위원회 하시니까 이제 좀 가정에 대한 질문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쌈딱. 깍깍. 왜 쌈딱이야? 쌈딱. 그냥 딱 얼굴이 보이잖아요. 첫 인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딱 싸움 많이 하게 생겼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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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막 무섭다라기보다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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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 아무튼 쌈딱이다. 쌈딱이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뭐 아저씨죠. 아 무슨 아저씨. 그때 사진을 제가 편집팀한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닙니다. 40대, 50대 40대, 아버님이 50대. 입으시는 이제 갈색 무스탕에 여기 살 달린 거 그런 거 입으셨고 유행이었어요. 무슨 유행이에요 이게? 아니었을 것 그게요. 언젠데요? 1800년 된가요? 전쟁이 되셔서. 그래서 별로 진짜 그냥 북한 사람 같이 별로였어요. 처음 보고 매력을 느꼈던 거야. 처음에도 머리 짧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이칸이 아니라 머리가 길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저 사실 첫인상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지 마. 왜냐면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이제 그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청년부를 안 나갔거든요. 돌아온 당자입니다. 돌탕이에요 돌탕. 목장에서도 제외돼 있어. 그 정도. 주일 예배만 드렸던. 저를 만나서 살아난 첫 열매입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닥 관심 있지도 않았고 청년부. 저는 목장이 싫어요. 목장 그러셨어요? 소속 싫어요. 주일만 드릴 거예요. 그러셨어요 처음에? 좀 그랬죠. 그래서 그런 지체들의 마음 다 알죠. 절 따로 불러주세요. 저 할 얘기 너무 많네. 네, 한 번 더 그 전에 오셔야 되고. 제 삶에서의 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험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딜이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딜. 그게 대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의 지체들 같은 경우에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또 하나님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막 청년부에 소속돼야 된다 막 강하게 이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충분한 시기가 또 각자 개인마다 가져야 될 때가 있고 이제 배우자로서의 그런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신호 네. 있었죠. 시그널 하트 시그널이 언제? 하트 시그널. 처음에는 뭐 이거는 배우자의 신호라기보다 제가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히려고 지들 한 명 한 명 한 20-30명 지체들한테 매일마다 새벽에 이메일을 보내줘요. 좀 다른 중요한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메시지가 각 사람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편지 설교를 매일마다 한 20-30명한테 보냈어요. 이메일로. 근데 그 이메일 보내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막 다 보내고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그리고 뭐 각 사람마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에스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어떤 사람은 창세기. 그 사람에 맞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읽혔어요. 그래서 읽는 분량 어떤 사람은 5장, 어떤 사람은 3장. 말씀을 읽히는데 제일 먼저 빠르게 그거에 대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사모님이. 네. 말씀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삶의 변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관심사의 변화, 그러면서 이어진 게 사역으로 이어지고 사역으로의 변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역을 좀 더 많이 맡기면서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그 흡수력,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옳다라고 생각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딱 흡수하면서 자기의 변화를 딱 시도하는 모습이 그때 너무 참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사역을 맡기는데 점점 제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부 전체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전체를 맡긴 한 명이 또 비슷한 이제 크기로 헌신한 사람이 또 있었고 새가족팀 전체를 맡는 크게 이제 3명의 지체가 청년 사역에 있어서 크게 헌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사역을 전체 딱 맡겨봤는데 그때 사역하는 게 제가 없는 탤런트가 있어요. 애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대학부 애들이랑 나이가 많은데 진짜 나이가 많은데 예배 시간 딱 끝나고 2부 시간 딱 갔는데 2부 시간을 진짜 막 공동체 놀이야 그냥. 교회 안에 막 다 뛰어다니면서 놀고. 어린이부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대학생 애들이 재밌게 막 참여하는 걸 봐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나이가 있는 청년 지체들이랑 교제를 좀 집중해서 했고 안에는 대학부 지체들이랑 뛰어놀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 거기가 서강감리교회. 그렇죠. 그렇구나. 사모님은 어떻게 결혼할 때 이런 질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동희 목사님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손 한번 잡을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역이 어떻게 또 진행될 건지 지체들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역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을게요. 그리고 아내가 좀 길게 또 부연 설명하면 좋겠는데 청년 사역에 있어서 꽃은 수련회예요. 왜 수련회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반드시 만들 겁니다. 반드시 만들 거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지체들 그 지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침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할 거고 사실 그게 저의 주 사역이에요. 저에게 주신 탤런트 수련회 말씀인도 기도인도 사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날개거든요. 근데 그 이어서 제가 2년 전에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지체들이 왜 또다시 넘어질까? 왜 이걸 유지하지 못할까? 그때 고민했던 게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과 훈련 측면에서 어떻게 지체들을 도울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TSI 훈련이 나오고 그래서 지체들은 뭐 크게 여기에 반응을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관심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는 교육과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 안에서는 교육과 훈련 사역에 좀 집중해서 지체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 사역을 만들면서 교재로 만들어서 지체들한테 공급하고 그걸로 조금 더 체계적인 말씀의 가르침도 함께 들어가고 또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어져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투두 챌린지나 이런 사역으로도 지체들한테 계속 배울 수 있고 훈련하고 있고 스스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소스들을 끊임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우리 또 청년들 또 이 사역이 계속 또 시작되고 하면 많이 또 호응하면서 같이 또 참여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 맨 마지막에 또 찬양을 틀어드리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예수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예수. 다른 장면, 다른 내구주 장면. 예수를 이거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구주 예수를 되게 우울한 네. 거. 저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제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꼭 부르고 제가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순교할 때 어떤 찬양을 부를까?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순교할 때 찬양. 주님 만나는 그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딱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 제목도 띄워드리고 또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띄워드리고 네,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부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흥 떠나서 세대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아멘. 사모님은 기도 제목 같아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말씀과 본질에 있어서의 더 풍성하게 확장시켜가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과 본질과 교육과 훈련을 같이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교육과 훈련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제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춰서 청년들이 재미있고 자발적 참여를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내 지금 세대의 교회 기독교에서 그런 개발을 하는 곳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 초석을 다져서 내가 뭐 이 부분야에서 탑이 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음화시켜서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지 요즘엔 좀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죠. 세대의 흐름에 맞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의 진. 네, 오늘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마 계속해서 또 게스트가 초대돼야 되겠죠. 우리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촬영 기사랑 또 작가랑 우리 등등 다 구하고 있어요.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발 좀 같이 오세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두 분 내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